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교회 와서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구원의 문제거든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우리가 패스를 해야 되고 어디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뭐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요. 참 그것만큼 난감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왜 믿음을 강조하느냐 하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상급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얼굴이 다 틀리듯이 믿음도 다 틀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가진 믿음과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 진짜고 어떤 믿음이 가짜인지 여러분 다 반짝거린다고 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짜가 더 반짝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믿음 생활을 왜 또 그렇게 하느냐고 또 야단치는 분들도 있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도 하라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좀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 14절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냔 말이죠. 다 믿음 이야기 하는데, 아니 저런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아니 저런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느라 하면서도 믿음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저런 믿음도 구원받습니까? 그런 점 야고보의 여러분 질문과 함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그럼 저 믿음이 정말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뭐 믿음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주여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겠느냐? 왜 다 합격하겠느냐?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럼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있다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는 말씀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들이, 행하는 자들이 갈 수가 있느니라. 그는 그 믿음이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한 더 나가보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내가 모든 걸 했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막이 안 나와서 못 읽으셨죠? 네, 제가 다 이해합니다. 왜 자막이 안 나왔을까? 7장 23절 자막이 안 뜨네. 이제 그런 이야기,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여러분, 엄청난 얘기, 청정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자기는 뭐 믿음이라고 하고, 뭐 자기는 헌신했다고 하고, 자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뭐 교회에 뭐 권능을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근데 믿음으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불법이에요. 요새 뭐 자기가 의롭게 한다고 뭐 정치인들이 했는데 딱 보니까 다 불법을 저지른 일이 있어갖고 지금 힘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리에 나갈 때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고 했는데, 전 전부 다 불법을 향하고 뭐가 이렇게 뭐 많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모르겠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절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다 그럼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예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우리가 여러분 열매를 얻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뭐 한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 그 말은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믿음했으면 믿음의 실체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를 보는데 주일날도 없어. 믿음의 실체가 뭐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예배거든요. 뭐 예배 빠지면서 말하는 걸 보면요, 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데, 근데 그걸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좀 우리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너 모르겠다. 구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부를 하시는, 행함이 없으면, 이 행함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변화가 없, 예수 믿고도 삶의 스타일에 변화가 없으면 뭐 열매가 변하거든요.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생기는 거, 이거 엄청난 변화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 사과나무에 열매가 안 맺히네. 그 나무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찍어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있으나 열매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고백은 있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왜 안 변하는지 몰라요. 나는 기질이 이렇다고 하고 타고나기를 이렇다고 하고 원래 이렇다고 하고, 그 예수를 왜 믿어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 예수 믿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또 그걸 자랑처럼 얘기를 한다고. 나는 원래 이렇다고. 원래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 만들었는데 의인의 열매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건요, 나는 예수 믿고도 안 변하면 참 기적 중에 그런 기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향도 안 변하고 성품도 안 변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 변할까? 여러분,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삶의 스타일도 변하고 사람 대하는 것도 변하고 삶의 양상도 변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고백이 있으나 변화가 없는 믿음이에요. 고백은 잘해요. 변화가 없어요. 입술의 신앙, 명목상의 신앙이에요. 명목상의. 이런 사람이 어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은 있지만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아요. 똑같아.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고요 180도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바울의 모습이 안 보이고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바울이 없어지고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앙을 무슨 정보 수준으로 깨닫는 거예요. 정보를 얻는 거로. 여러분, 무슨 신앙이라는 건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정보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공감은 해요. 이거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실천이 없는 신앙이에요. 깨닫기는 얼마나 잘 알기는 하는데 여러분 실천이 없어요. 뭐라고 하는 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유료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요새는 있는 것까지 뺏으려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공감은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이 필요한데, 저 사람 몸을 좀 데펴줘야 되는데, 저 사람 좀 헐벗고 있는데 저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양식이 없는데, 공감은 해요. 그러나 실천이 없어요. 깨달았으면, 느꼈으면 하는데 말로만 있어. 이 말만 풍성한 거예요. 아주 말이 얼마나 풍성한, 그저 따뜻한 말, 종교적인 언어를 풍성하게 사용해요. 실제적인 게 없어요. 희생하는 것도 없고 섬기는 것도 없고 여러분 헌신도 없고, 그저 신앙을 자기 감정에 대한 그저 수긍으로만 생각해요. 그 예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만 풍성해요. 지금 그 특징이 그러는 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지식은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아는 건 많아요. 행함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오늘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근데 그걸 갖고 주님 앞에 가서 막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주님의 이름으로는 포장만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해놓고 마지막 포장지에만 주님 포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내가 했다고 하지 뭘 또 마지막에는 주님이 했다고 또 하나.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놨잖아요. 그렇게 뭘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건 많고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우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도 한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수준은 귀신의 수준 위로 딱 밑으로 깔아놓고 마는 거예요. 네 믿음의 수준은 귀신의 수준이다. 귀신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귀신같이. 유대인들은 몰라봤는데 귀신은 알아봐요. 어찌 당신의 때가 아닌데 오셨나이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오면 귀신은요,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막 귀신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귀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고 아는 건 많은데 변화가 없고 행함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그건 귀신 수준의 믿음이다.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우리가 그런 수준 정도가 돼갖고는 되겠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래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도 없어요. 섬김도 없고 없어요. 자꾸만 변화 받으라고 하니까는 변화는 안 받고 변질돼 버렸어요. 변질. 여러분, 변질되면요 음식도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실컷 변화 받으라고 했더니 변질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는 하나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기계들 뭐 있으면 겉은 멀쩡한데 작동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생명력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도 그래요.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또 보여줄 수가 있느냐고.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보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이건 아주 사적인 것이지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다. 드러나는 거. 그래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정말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야고보가 딱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읽었는데 아브라함. 두 번째는 기생 라합.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엄청난 차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기생학군은요 이게 같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똑같아요. 뭐 그 사람이 어떤 관직이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기생 라합에게서도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당당한 거예요.
주님이 뭐 똑똑한 박사만 좋아하면 뭐 우리는 뭐 어떡하라고. 뭐 키 크고 잘난 사람만 좋아하면 저처럼 작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가정에도 100가지 나와서 뚱뚱한 사람은 볼품도 없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무성한 것 같지만 웬만하면 제 뒤에 서지 마십시오. 제 뒤에 속이 다 빠져가고 소갈머리가 여기서 다 빠져가고 없어요. 주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뭐 머리카락이 있느냐 없느냐 뭐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지 기생인지 관심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순종으로 드러난 믿음이에요. 순종의 행함으로 드러난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너 어떤 걸 더 먼저 생각하는가. 참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지. 그걸 꼭 시험을 테스트했다고요. 테스트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했는데 네가 그 믿음이 정말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제단에 드리니까 진짜 이 아브라함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단 위에 올려놓으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요. 하나님이 놀라갖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너희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알겠노라. 그리고 옆에 제물을 대신 준비해서 여러분 드리게 했던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 그것이 인정되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행동으로 연결됐어요. 그 믿음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야고보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뭐랑 일해요? 입술과 일하지 않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고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안 자라나면요 부모의 마음은요 타들어갑니다. 조금만 말만 늦게 해도요 부모 마음은 애간장이 녹아요. 걸음만 조금 늦어도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는 모습이 여러분 거룩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숙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여러분 이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게 완성되는 모습. 그래서 이제 공식을 얘기한 믿음, 순종이나 행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 말만 그냥 풍성하고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성숙이 없어요.
좀 뭐가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인증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신약 야고보서가 쓰면서 구약의 그 수많은 인물 가운데 이런 두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데 25절 말씀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무슨 믿음이 있어서 무슨 행함을 할까? 여러분 다 듣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모세라는 걸쭉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는데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몰살됐다 하더라. 광야를 걸어오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하더라. 저들이 물이 없었을 때 저들이 기도하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 나왔다 하더라. 바산한 옥을 이기고 저들은 강한 하나님의 정병처럼 그를 믿는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여리고에 있는 이 여인이 다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들음이 그에게 뭐가 된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됐으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난 것이 정탐꾼 2명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대사로 영접해 준 거예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곧 그리스도를 듣는 거라는 하나님을 역사를 들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대사처럼 온 사람들을 그 믿음이 그를 생명을 걸고 구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을 깨달아요. 근데 그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 걸 보고 최선을 다해서 영접해요. 그리고 생명을 걸어요. 그의 행함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야고보가 그 사람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지금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이 왔는데 그를 도와주고 숨겨주고 그에게 최선을 다하고 영접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도 죽은 것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이제 큰 테두리를 갖고 이해할 때 우리가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강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 했어요. 그러면 구원의 근거가 믿음이라면 구원의 열매가 뭐냔 말이죠. 행함이에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걸 강조한 게 야고보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구원의 근거가 믿음이라면 구원의 열매는 여러분 행함이란 말이죠. 그 행함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교리를 바울과 야고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구원의 근거요 구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나는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믿음의 근거만 갖고 열매가 없어요. 구원의 근거가 열매로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함이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뭔가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행함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초반에 읽었잖아요. 주여 주여 난 너희 널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갖고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기 전에 집에 가서 남편들 마음 시원하게 좀 해보세요. 아내들 마음 시원하게 좀 해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보세요. 주님 시원하게 하신다고.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할 텐데 뭐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거에 거지 목사가 뭐 시원할 이유는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지 제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이 안 오는 게 시원하겠어요? 아이 그 하찮은 그것도 시원하게 못하면서 뭐 믿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가 신년에는 한번 새벽 예배하자.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 마음 시원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주님 마음을 시원하기 전에 먼저 목사 마음도 좀 시원하게 해주면 뭐 누가 때립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알랑거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체질적으로 알랑거리는 걸 못하니까는. 여러분 저랑 가까워지고 싶으면요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럼 저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데 그 행함이 없고 말만 없어요.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또 집에 가서 뭐 때리고 하면 안 되겠지만 뭘 하여튼 요새 뭐 맞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좀 시원하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래서 믿음을 보면 그 믿음의 태도, 믿음의 섬김, 순종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런 캐천 마크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어제는 내가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수상해요. 우리 가는 거예요. 우리 뭐 같이 가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